8월 23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목회자 리트릿과 이런 저는 외부 집회가 좀 있어서 외부 사역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에 지금 우리 이 정부의 발표를 저도 속초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처음에는 화도 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갔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교회에게는 아예 행정조치, 집합 제한 행정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과 대전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거리 두기 제한이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 또 우리 교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것이 너무나 정치적인 상황과 연루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선 진보 진영의 논리가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의 논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안에서도 저희 속초에 목회자 리트릿을 다녀왔는데 목회자분들 안에서도 갈려요.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의견들과 이슈들과 생각들이. 근데 이것들을 지금 이 상황을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접근하여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태도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싸움판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링 안에서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분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질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뭐 이 목사님이 옳으네 저 목사님이 옳으네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이 정당이 옳으네 저 정당이 옳으네 라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시작된 교회의 분열은 더 극화될 것이고 교회의 분열로 이 싸움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원하는 존재는 딱 하나죠. 사단이 원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리액션할 시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세상을 향한 리액션, 반응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리스폰드 하자예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리액션 하게 되면 그것에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일단 우리의 입장은 교회의 입장은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든 누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생각이 가지고 있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예배하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막아서는 것에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경종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일단 전제로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것이 자칫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예배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본질을 흔들어버리는 영역까지 나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모여야만 예배냐?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 이런 거를 지금 따지기로 시작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로 갈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 전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그것이 건물의 공간이 되었든 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이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경종을 울릴 만한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교회만큼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저의 정치적인 색깔이 없겠습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인 분들은 제 정치적인 색깔을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 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저희 작은 교회인
교회들만 하더라도, 교회인 우리만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의견들과 뭐 수많은 색깔들과 수많은 의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 교회가 이 시즌에 세상에 대해서 리액션하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지금 예배를 건든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시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떠한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어떠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안에서는 지금 그런 사회적 이슈로 가고 있겠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만큼은 뭘 알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가락을 누군가에게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 저 정당,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리더 저 리더, 저 교회 이 교회, 이 사회단체 저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영적인 이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을 교회의 핍박이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의 핍박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뭐 재정을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 예수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수준의 핍박과 박해는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예배를 향하여 어떠한 손을 대고 어떠한 조치가 가해지고,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게 핍박이지 왜 핍박이 아니냐, 정부에게 대항해야 된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쪽 진영에서는 이게 어떻게 법적 대응이냐, 코로나니까 전염병이니까 안 모이는 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따지면 누구의 말 하나가 틀린 것이 없고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갈라지는 일을 영적인 세상은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음성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망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책망조차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의 음성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의 음성도 아니고 내가 따르는 정치 정당의 음성도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음성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떠한 리더들의 음성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몸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 몸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몸이 분열되는 것은 반드시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치적인 반응으로 반응해버리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납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너무나 강경하게 극에 치달아서 사과 모드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에 사과 모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어떠한 이 하나의 이 기독교 연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우리 잘못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에 완전히 따르자라는 완전한 사과 모드로 가게 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일쑤고, 또 어떠한 이쪽 극단에 있는 또 교회 연합회들은 또 어떤 발표를 했어요? 강경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핍박이다. 이거는 교회를 향한 환란이다. 우리는 무조건 뚫고 나간다. 이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무조건 모인다라고 하고 모이고 있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극단의 태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짜놓은 판 가운데에, 세상의 싸움 가운데에 세상의 룰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코람데오 교회를 향하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몸이 이 시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리액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리액션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리스폰드 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몸으로 더 모이셔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서로 피차 권면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말씀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영적인 사항이다, 영적인 이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초기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2월달, 3월달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신천지 이슈가 드러나고 교회를 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다 고백했어요. 뭡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뭐냐, 성도님들에게 너희들은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자분들과 많이 만나서 대화할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회였고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러한 교회들조차도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그 사회 거리두기 했다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환했을 때 몇 프로가 돌아왔다고요? 50%가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마저도.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구나. 영적인 이슈구나. 예배가 건드려지는 거구나. 교회가 건드려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이 두 주를 좀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감동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보겠지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탄생하자마자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사도들이 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문책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랬을 때의 사도들과 교회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더 기도합니다. 더 모여 예배합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 기적을 행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3번 성경에 뭐라고 묘사되느냐? 성도의 수가 증가하더라, 교회가 증가하더라, 교회가 배가하더라, 성도의 수가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오히려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증가되는 것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아예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넣고 잡아가고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때 당시 초대 교회들은 알고 있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처음 초기 시대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교로 개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을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정말 곧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예수가 실제적으로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론, 교회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 곧 예수님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복음 전하지도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시고 그 내 기둥이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예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환상인데요, 그게. 그래서 환상이 내려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죠. 우린 이방인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 자체, 물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바뀐 적이 없죠. 그러나 인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걸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너무 이쪽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정부가 막 교회를 못 모이게 해?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대형 교회들 뭐 180여 개가 뭐 매물로 나왔다는데 이러다가 한국에서 교회가 아니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진정한 교회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초기 때부터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도님들이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주되게 교회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한국 땅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만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금요 예배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정치 정당이 음모를 막 펼쳐가지고 그들은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예수를 따른다는 게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냐? 교회가 된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의미가 뭐냐? 정의가 뭐냐? 너희들이 날 예배한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에게 예배는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의 아들에게, 아들들인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가 어쩌면 징계의 질문을 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또 이쪽 극단으로 넘어가가지고 거봐, 교회 건물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막 빚을 지고 막 건물을 세우고 막 교회가 조직이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다 가정교회로 흩어지고 지하교회로 흩어지고 막 이거 다 흩어버려야 돼. 각자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예배하고 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자들이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교회가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요. 사도적 센터가 있습니다. 안디옥에는 안디옥 센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물론 그 성전은 유대교의 성전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 힘썼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센터와 같은, 마치 이 작은 교회들, 가정 교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사도적 센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센터라고 해서 무슨 센터 이러면 우리는 막 이만해가지고 이만한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이제 여기에 최대한 모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고 있는 것 마냥 가는 것을 이제 교회가 과감히 버리고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돼야 되고, 사업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캠퍼스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임들이, 그러한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본인의 설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합니까? 언컨택트 사회라 그러죠. 컨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언컨택트라고. 언컨택트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이분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 공동체에 컨택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언컨택트 사회를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더 깊은 기도와 더 치열한 기도로서 하나님과 컨택트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가운데에 재물을 통용할 만큼의 성도 간의 공동체 간의 끈끈하고 깊은,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였나요? 기억나세요? 거룩한 혼의 묶임? 소울타이? 요나단과 이 다윗이 혼이 묶였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소울타이, 건강한 소울타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온라인 송출하고 집에서 그거 보고, 이게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주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복음 전도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금요철야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언컨택트 사회에서 뜨거운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라 믿고 우리가 이것에 응답하기 원하고, 또 더 많은 목회자분들과 앞으로의 연구와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고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들을 발굴해내고 캐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인 야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성의 야성.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이 모여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한번 딱 터지고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간단해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편했습니다. 너무나 세련됐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편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른 일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극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교회를 향한 핍박, 제가 실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한테 지금 신사참배하라 그랬냐? 예를 들어서 가짜 신에게 절하라 그랬냐? 아유, 그냥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2주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마지막 때의 핍박이니 뭐니? 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그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작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구나라는 준비가 없는 채로 정말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분들이었을까요? 편하게 예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경고해 주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실 때 응답해야 됩니다. 세상이 맘먹고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줄 때에 그게 무슨 드라마 같이 멋있게 갑자기 순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삶에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작년 재작년에 나눴지만, 히브리서가 뭡니까? 이들은 이미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있었던 또 한 번의 이 핍박이 뭡니까? 너네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예수 믿으면 네 재산 다 뺏어갈 거야. 예수 믿으면 네 가족 다 흩어버릴 거야. 라는 그것 가운데에, 그거에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들은 이미 한 번 통과했다니까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이미 통과한 자들이에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유대인이야, 유대인. 나 유대교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 히브리서 서신을 쓰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니네가 과거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상급받는 자들로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든 크든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리고 작든 크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 아주 사소한, 요즘 뭐 아까 우리 이 청년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직장 갈 때 아예 대놓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말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직접 듣는 얘기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 거 알면 가서 직접 말한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동안 교회 가지 마. 직장에게 손해 끼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마지막 때의 핍박이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이 순간순간 작아 보이고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나의 개인의 야성을 기도와 예배로서 회복해 놓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나중에 교회 가면 너 잘려. 교회 가면 너 승진 안 시킬 거야. 교회 가면 너 월급 안 줄 거야. 라는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장담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집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야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편안하게 기도해서는 이제는 이기고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기도하고 극단적으로 말씀 보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120일 성경 일독 챌린지 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극단적으로 반응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음성 이것입니다. 개인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집에서 말씀 보세요. 집에서 가족들과 기도하세요.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주일 예배, 교회의 금요철에, 교회의 집회에,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신앙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건 계속해서 교회가 하지요. 지금 뭐 대한민국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두 다 지하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나의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성숙도에 상관없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이제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교회에 핍박이 있고 교회에 환난이 있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의 능력, 교회들의 능력, 치유의 능력, 성령의 실제 살아 역사 운동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뭐라 하라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착한 교회, 도덕적으로 착한 교회, 사회 봉사하는 교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실제 드러나심을 구해야 돼요. 교회의 탄생부터 보십시오.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미 예수가 성령이 임할 때도 훅 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는,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시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린 이것에 씨름해야 됩니다. 온 몸이 기도해야 됩니다. 온 공동체가 목숨 걸고 성령의 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성장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더 부어지시기를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즌에 해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흩어질 때마다, 교회에 핍박이 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훈련받고 거기서 이 교회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파송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영혼 구원들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각 가정의 교회들에서 일어났어요. 성경 서신서들 보십시오. 그 뒤에 누구에게 무난하다, 누구에게 무난하다, 이게 다 뭡니까? 가정교회 리더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 장로님의 교회에 무난합니다, 누구 청년에게 교회에 무난합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예준이가 아니죠, 예진이, 명준이 교회에 무난합니다 라는 인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영혼들이 구원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야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없다면 영적인 야성을 계속 붙들고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고 해서 영성이 더 뜨거워졌어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났어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세요? 교회 복귀율이 40%, 50%, 60%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 혼자 기도해야 되고 혼자 말씀 봐야 되는 상황 안에서도 뜨겁게 나의 영성의 야성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전도하는 겁니다. 내 아이 친구들에게 나아가야 되고, 그들과 밥을 먹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교인분들, 모든 코람데오 교인 여러분들, 한 명 정하십시오.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 섬기시고 집으로 초대하시고 밖에서 같이 밥 먹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흔드시다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대추수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추수의 시대가 오면 그냥 막 구원될 것 같으세요? 결국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추수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에서 영혼 하나, 가정 하나, 부부 하나, 내 친구 하나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대추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2주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리액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가 옳으네 그르네 이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의 음성에 리스폰드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영성,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이전보다 더 기도하세요. 저도 회개했어요. 어제 이러한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조차도 교회에서 오늘 이거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딱 일어나면서 어떤 얘기 했는지 아세요? 아, 기도 시간 채웠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차 타고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도 나도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나도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하는구나. 목회자인 나조차도. 너무 편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 2주 후면 또 모일 수 있겠지. 이러다가 말겠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고 폭폭했는지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더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시즌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 구원. 흩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몇 권을 좀 추천해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너무 두꺼운 것부터 시작하면 난 무섭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얇아요. 1세기 교회 예배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무슨 모습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독후감 제출은 안 시킬 테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앞으로 나아가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되는 일 가운데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 닐콜 목사님의 책들이 있습니다. 오가닉 처치, 교회 3.0,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이것이 이제 닐콜 목사님의 말하자면 정말 이 주옥과 같은,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내가 어떻게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써 이 시대에, 이 흔들리는 시대에 돌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이 방안에서 이 세 권을 다 읽겠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다 읽겠다 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결편을 준비했습니다. 한 권만 읽겠다. 닐콜 지음 옆에 이 옮긴이가 누굴까요? 임재승 옮김. 할렐루야. 요 책이, 요 세 가지 책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보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 할렐루야. 제2의 코로나19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일어나라. 근데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을지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우리 교인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 담임 목사가 번역한 책이라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와 예배로 내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또 교회의 예배에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닌, 직접 나아가 내가 정말 영혼들을 캐내고 내가 교회가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만약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교회 건물에서 모일 수 있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세 가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회의 현상에 반응하지 마세요.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이 정도 수준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영성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에 목숨 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세요. 세 번째 뭡니까?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코람데오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교회가 되주십시오. 그들과 식사하세요. 그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은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할렐루야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권씩 다 제가 선물로서 한 가정당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